우리는 성경이 아무리 가르쳐도 성경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무엇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갖게 하는 그것들, 그러나 그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쩌면 수없이 반복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인생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또한 갖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가졌었을 때 거기에 일시적인 기쁨이나 행복이 없다면 누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분명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부분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고 또한 우리는 그 행복에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진 것들을 보면서 마치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을 부러워해서 우리도 그것들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성경의 가르침과 결론은 그 행복과 그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것들은 그것이 또한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불행과 고통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들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먼저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그런 것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러한 것들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갖지 못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그것을 가져보아서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실제 꿈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이고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이고 포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스스로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나의 지금 이후의 포부는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시면 다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말들을 다 안 들어보아도 거의 90% 이상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행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 곧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만으로는 그 행복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왜 나는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는가? 왜 나는 기쁘지 않는가? 왜 내 인생은 이런가? 그렇게 나중에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행복이 인간 스스로, 인간 자신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네바 신앙고백은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은 사람이 생사간에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인간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또 인간의 진정한 위로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들이 최고의 삶의 목적이요? 왜 그것들이 인간이 사나 죽으나 진정 참으로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행복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가질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의 진정한 행복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서 했던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함으로써 인간의 행복은 자신이 누려보았던 그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들을 열심히 더 좋은 유치원,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학교를 보내어서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출세를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직업을 갖고 또 높은 지위를 갖고 높은 권세를 갖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포기를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그런 생각과 포부를 꺾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겠다는 식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가져보았던 그것들로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솔로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술을 빌어서 하셨을 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냐? 너희들이 권세가 갖고 싶으냐? 너희들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식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런데 그것들을 가져보라.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왜 헛되냐? 이것을 가지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저것을 가지면 저것을 가진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낳아서 결국은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광은 세상이 창조되던 때에 인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 하면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에게 자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 때 너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속해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어떤 문제로 부부싸움을 합니까?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죠. 나중에 답답해서 미치는 거죠. 그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죠. 나중에는 그것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남녀 간의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가 다른 문제가 고통이 아닙니다. 서로 가치관이 다르면 그것은 그야말로 지옥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1개월, 1년 정도 살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와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그런 상태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누구로부터 얻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인간으로부터 최고의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행복이 바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교통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에게 그것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가치관을 공유함으로써 그 사랑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함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이 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던 이 마음의 신비에 심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이 죄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비뚤어져 버렸고 왜곡되어져 버렸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었고 교통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가치관이 다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의 가치관은 타락하기 전 인간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상과 모든 것들이 공유했고 같은 것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비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과 공유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제는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뜻을 위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다른 곳에서의 행복이 바로 부,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결국은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을 말합니까? 자식을 죽도록 길러보았더니 저것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의 명령을 사사건건 어기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는구나. 내가 인생을 좀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이러려고 이 자식들을 키웠는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여기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
저들이 나에게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그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에게 고통으로 와닿았습니다.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자기를 슬프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헛되다는 말을 그렇게 간단한 표현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마음 속에는 정말 단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를 만족해 줄 수 없고 나를 평안케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반대로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을 때 그 결과 행복과 평안이 일시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평안은, 행복과 평안은 또 다른 불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인생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삶으로써 주어져야 될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역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나 두 사역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창조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기로 재창조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목적이 동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재창조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재창조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생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삽니까? 자신을 위한 영광을 위한 삶을 삽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권세를 쥐고 내가 학벌을 갖고 그래서 거기에서 행복을 취하고 누리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웨스턴 신앙고백 소교문답 제1문답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왜? 본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던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자기의 영광으로 변질되어 버렸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을 때,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재창조가 되었다는 의미고, 재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구원을 받았다, 또는 거듭났다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 그는 거듭나지 않았다라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죠? 그 최종적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이 말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요구하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절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살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진정한 기쁨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그 계획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찾습니까? 살펴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그를 영원토록 절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거듭나지 않은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목표요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성령과 말씀께 양보하며 인생의 목표와 뜻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삶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에서 끝을 맺는 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교회의 지상 최고의 과제로 여겨집니다. 이런 까닭에 신자들의 진정한 삶의 목표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 역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자의 최고의 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윤리와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선한 것처럼 살아갑니까? 남들처럼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남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 어떤 우리의 선도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선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라고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어떤 것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거기에는 우리의 욕망과 죄가 항상 함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신자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선은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삶으로써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심지어 신자가 자신의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록하기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열심을 자기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자신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학도 제대로 된 신앙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자기 자신에게 한정하는, 즉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는 제대로 된 신학도 신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무슨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근거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제외한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 안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도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펼쳐 나가려면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며, 세 번째로 내세 영생을 명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소망한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 또는 구현하는 데서 인간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얻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행복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통,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관계는 인간의 최고의 행복의 척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으면서 내가 행복을 갖고 싶다, 즉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찾고 싶다 했을 때 성경의 결론은 그곳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거기에 행복이 조금이라도 경험되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지 않겠죠. 그런데 그 세상의 행복이 우리를 유혹하죠.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 기쁨이 있는 것 같고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죠. 여러분, 마약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누가 마약을 하겠습니까? 술을 마시는데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왜 그것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매일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왜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들이 게임에 빠져있도록 해 보십시오. 그 게임이 자기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줬던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죠. 마약, 그것이 처음에는 즐겁고 행복하고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하면 그 모든 육체는 다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은 바로 이와 같은 독소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를 얻으면 그 하나를 얻은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잃게 되는 것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행복, 그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골에 제 한 해 후배가 이름이 고시인데 엄마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이 친구를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에 보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보냈더니 자기의 와이프도 좋은 대학에 나온 와이프를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근데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돈 벌어서 유학을 보내놨더니 얘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나가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집에를 단 한 번도 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얼마나 탄식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복은 항상 무엇을 달고 가느냐 하면 또 다른 불행을 달고 가는 것이 세상이 주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들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들은 장차 너에게, 우리에게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과의 교통,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느끼고 있지 않다면 아직도 믿음이 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무엇인지, 그 교제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실제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도 나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 부재로 인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통, 곧 하나님과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우리의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곧 인간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죠. 온갖 실과 곡식, 평안한 삶, 정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진짜 불행은 그것들을 잃은 것이 진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불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복된 사랑의 교제가 박탈되었다는 데서 인간은 가장 깊은 불행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외적인 필요는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또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 그들의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 할 때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실제적인 사랑으로 인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원칙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보탬을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정서를 품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자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분을 연애, 사랑하는 것, 그분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늘 그분을 생각하는 삶,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뜻과 명령을 따르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뇌물을 바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저를 너무 사랑하면, 너무 귀하게 여긴다면, 너무 존귀히 여긴다면 뭐라도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을 것입니다. 뭐라도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물론 우리는 입으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겠죠. 그러나 그 속에 진정 깊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스스로 그의 기쁨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죠. 뭐라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다. 저는 그래서 사실 스승의 날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주는 선물을 안 받고 싶었습니다. 왜? 그거는 그냥 교회가 책정된 선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도의 깊은 사랑, 개인의 목사를 향한 마음, 그런 것들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안 받고 싶습니다. 무엇인가를 받고 싶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작은 선물을 통해서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핵심이, 바로 그 출발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서가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거기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범사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인가? 그것은 사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와 같은 관계를 가능케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역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목숨이라도 드리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향해서 그 누구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도 그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긴다. 그렇다면 그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매주일의 설교가 마음에 드십니까? 괜찮은 설교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매주일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꿀과 같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한다면 이 말씀을 들은 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동이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깨달은 자로서 그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쉽게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정도도 헌신하지 못합니까? 제가 말라기서를 계속 설교하다가 다음 주부터 다시 할 텐데 이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그 당시의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 신앙이었어요. 입으로는 못할 말이 없고 못하는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입으로 하는 소리를 들으면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믿음도 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바칩니까?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들을 갖다 바치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런 말에 속습니까? 나도 안 속는데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말에 속을까요? 안 속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이 창조주를 반항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기 희생에 기초한 사랑에 근거하여
또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아가 양자의 지위로 격상시켜서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신자들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충성심으로 경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구원받기 전에 추구해 나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형태에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실로 신자의 정체성이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신자라고 주장하는 한 그는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동기와 목표가 아니고 선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법이 없고 심지어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유집사님한테 닭을 사러 갔습니다. 집사님이 아메리카노를 2개나 사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닭 4마리 팔고 이거 2개 사주시면 남는 거 있습니까? 집사님께서 제가 좋아서 아메리카노를 2개나 뭐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교인들이 가실 때마다 다 사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모든 행동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리고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로마서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행복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은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속일의 문답, 제일 문답,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그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